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좀 나눠 볼 텐데요. 우선 1절에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무엘상 19장에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그 다윗을 이제 도와주는 그때 등장하고 이제 그 자취를 감췄다가 이제 오늘 본문 25장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성경은 이제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사무엘은 이제 구약에서 참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였고요. 또한 제사를 이제 담당하던 이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는 않았지만 사울 왕 이전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제 왕의 역할도 사무엘이 수행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니 사무엘은 이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불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담당했던 이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처음과 마지막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제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비록 이제 그 말년에는 이제 사울 때문에 자신의 고향에서 사는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고 좀 안타까운 인생을 이제 산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끝까지 주목하던 인생이 이제 바로 이제 사무엘 신자의 인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자의 처음과 끝을 늘 지켜보시고 늘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신자의 삶은 절대 초라할 수가 없고 절대 이제 안타까울 수가 없는 것이죠. 신자를 늘 주목하고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주목을 늘 받고 있음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다윗이 이 사무엘의 장례식에 이제 참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다윗이 이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이제 얻은 어떤 슬픔과 이제 고통이 이제 다윗 이제 오늘 본문의 이후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부터는 다윗이 이제 나발과 이제 아비가일이라는 두 인물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선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이 어떤 인물이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여자는 총명하다, 즉 분별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남자는 완고하다, 이제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반된 두 인물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름의 뜻도 이제 아비가일은 이제 기쁨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 같은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나발이라는 뜻은 이제 어리석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어리석다, 멍청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발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이 아주 상반된 두 인물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부부로 나옵니다. 도대체 이 두 인물이 어떻길래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하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인물은 일단 2절에 3절에 나온 대로 완고하고 참 어리석게 나오지만 매우 이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이 사람이 부유한지 성경에서 심히 부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부자인 게 아닌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떠하냐면 아주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먹을 것도 없는 그렇게 빈곤한 처지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나발을 찾아가서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먹을 것을 조금 이제 구걸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청할 때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좀 무턱대고 찾아가서 이제 먹을 것 좀 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두 가지 이유를 들고 나발을 찾아갑니다. 우선 다윗은 잔치 기간에
이제 나발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2절, 4절, 7절 보시면요.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게 지금 나발입니다. 나발이 지금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또 그걸 들은 겁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구나. 그리고 또 7절도 보면은 이제 다윗이 나발을 찾아가서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당시에 이 양털을 깎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1년에 2번 양털을 깎는데 이때는 잔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는 이제 큰 잔치를 벌여서 이제 뭐 동네 사람들도 초대하고 그리고 또 지나가던 나그네들한테 이제 먹을 것도 주는 이제 이런 기간이 이제 양털 깎는 기간, 이제 잔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찾아갔을 때 이제 8절에서는 우리가 좋은 날에 오늘같이 좋은 날에 일부러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나발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집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집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냐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더 볼까요?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발은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도움을 청하러 갈 때 일부러 이 잔치 기간에 맞춰 간 것이죠. 어떻게 좀 무례해 보이지 않고 상대에게 좀 예의를 갖추며 그리고 어떤 도움을 자신이 받기에도 좀 부끄러움 없을 이제 그런 시기를 일부러 골라서 다윗은 지금 찾아간 겁니다. 또한 다윗은 이제 자신이 나발에게 찾아갔을 때 이제 두 번째로 어떠한 이유를 드냐면 자신이 베풀었던 어떤 선행을 이유로 듭니다. 예전에 나발의 그 목자들이 이제 광야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이제 그들을 보호하고 이제 그들을 지켜줬다 이제 이렇게 나발에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때 동물들을 지켜줬을 때 자신들이 지켜줌으로 동물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정말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 나발의 그 목자들을 이제 돌봐줬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그 나발의 하인들, 그 목자들이 나중에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15, 16절도 한번 보시면요. 15, 16절에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이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줄 때 그냥 단순히 지켜준 게 아니라 밤이고 낮이고 쉬지도 않고 그들을 지켜줬고 누구도 다치지 않게 어떤 그 동물들도 잃지 않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이제 그들을 돌봐준 것이죠.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달라는 어떤 명분도 좀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한 이 나발의 반응은 이제 이러합니다. 또 10절, 11절 보시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다윗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그리고 단순히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모욕을 주고 있죠. 그런데 분명 나발은 지금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 모를 수가 없었고 또 이제 10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는 이 나발은 지금 다윗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혹여 정말 나발이 다윗을 몰랐다 이렇게 할지라도 나그네를 대접해야 될 잔치 기간에 그리고 자신에게 선대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어떤 모욕을 주고 그 사람을 홀대했다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도리에 이제 어긋나는 일이죠. 하지만 나발은 이제 분명히 다윗을 알고 있었고 또 그렇다라는 것은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무시를 준 이 행동은 너무 악하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발 입장에서는 왜 도대체 다윗을 돕지 않았냐면은 나발은 이제 사울 왕을 아주 전적으로 따르던 인물에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나발이 지금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갈멜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갈멜이라는 지역은
사울 왕에게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사울 왕이 예전에 아말렉과 싸워서 아주 크게 이긴 지역이 갈멜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갈멜이라는 지역에는 특별히 이제 기념비도 크게 세운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 갈멜이라는 지역은 지금 사울의 영향력 안에 있는 지역이겠죠. 그런데 이 나발은 갈멜이라는 지역에 이제 살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사울의 이 어떤 영향력과 이제 그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고요. 또한 이제 또 10절에도 보면은 이제 나발이 다윗에게 모욕을 줄 때 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울 왕 다윗이 사울 왕의 부하였는데 그 사울 왕에게서 너가 억지로 떠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을 단순히 어떤 배신자 취급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들어서 사울 왕을 피한 것인데 그것도 이제 몇 번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참고 참다가 이제 자신의 집까지 이제 군인들을 보내서 이 다윗은 피한 것인데 나발은 이제 그런 어떤 다윗의 상황을 다 모른 척하고 그냥 단순히 이제 배신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 어떤 사울의 편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호의와 예의 이제 이런 걸 다 무시하면서 그에게 이제 모욕을 주면서 내쫓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후에 어떤 다윗의 반응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한번 다윗의 반응을 보시면요. 이제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에게 베풀었던 선대 이게 다 헛수고였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천대를 받은 홀대받은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충분히 다윗은 이 분노할 상황인 건 맞죠. 그런데 이 분노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바로 나발과 그의 신하들을 죽이려고 드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나발의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면서 자신에게 속한 400명 가량의 그 남자들에게 이제 칼로 무장을 시키고 이제 나발의 집에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물론 다윗의 이 반응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어떻게 납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나는 그 상대방에게 선대했는데 야, 그 사람이 나한테 악으로 갚았다? 야, 이거는 어떻게 복수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좀 해코지해도 괜찮다 이렇게 여기죠. 오히려 가만히 있고 참는 것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신자가 보기에는 지금 다윗의 이 상황은 조금 납득하기 힘들어야 됩니다. 신자는 선이 악으로 돌아와도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신자이기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뭐 어쩌다가 이제 학생 한 명이랑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나눈다고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이제 그 학생이 다윗이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착한 사람이 아닌가? 왜 어떻게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반응은 지금 신자다운 행동이 아닌 거고 지극히 지금 세상 사람들의 반응인 겁니다. 따라서 다윗이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피를 묻히고 그러니까 내 손으로 복수할 것은 너가 막아줬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도 나중에는 안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어떤 결단이 실수였음을 안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나에게 악으로 돌아와도 선이 악으로 돌아와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선으로 대할 것을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신자이고 다윗은 그러니까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사실 다윗의 이 지난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은 사실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분노하는 이 장면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사실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던 사람인 게 그렇죠. 이제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이제 2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엔게디 광야로 자신을 죽이러 돌아온 이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그런 죽일 기회에서도 그 사울 왕을 살려주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저 사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사울 왕을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이제 사울이 이제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줬을 때, 그러니까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선대를 베풀었을 때, 그일라 주민들이 이제 다윗을 배반해서 이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꼭 인내하고 그냥 담담히 넘어갔던 인물이 그냥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오늘 본문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인내하고 참았는데,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분노하고 또한 자신의 어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들을 죽이려 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사무엘의 죽음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1절에서 사무엘의 죽음을 이제 기록한 것이고, 또 그 후로 1절에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다윗이 이제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이제 내려가니라 이제 이렇게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에게 사무엘은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의지하고 기대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어릴 때 이제 형들과 떨어져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자신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불러 이제 기름을 부어주던 사람이 사무엘이었고요. 또한 그 후에 이제 사울 왕에게 죽을 이제 위협이 처해 있어서 이 다윗이 이제 대피한 곳이 바로 사무엘의 집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다윗에게 사무엘은 어떤 도피처, 피난처 같은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그 다윗과 이제 사무엘은 그 후에 이제 나요시라는 지역에서 둘이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사무엘의 그 관계는 아주 깊은 관계, 어떻게 보면 또 사제 그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제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슬픔이었고 굉장히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윗은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상황을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감정대로, 자신의 어떤 그냥 상황대로 이제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작년 한 말쯤에, 작년 중순에서 말 그쯤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토요일 날 한 점심인가 아침쯤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너무 아프셔서 금요일 날 새벽이었네요. 금요일 날 새벽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프셔서 이제 응급실에 갔다고 갑자기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토요일 날 들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또 바쁘고 사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이제 못 갈 상황이 되니까 좀 마음에 좀 어떤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어머니가 아픈데 이제 가지도 못하고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좀 막 그런 스트레스가 막 그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감정이 이제 애들에게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뭐 애들이랑 뭐 성경 공부가 있고 이렇게 찬양팀 연습이 있었는데 사실 평소에는 별것도 아닌 걸로 애들한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너 연습도 안 해왔어? 너 듣지도 않았어? 뭐 하는지 막 이렇게, 사실 별것도 아닌데 평소 같았으면 다 참고 그냥 웃고 넘어갔을 일인데 그냥 그날따라 그냥 애들한테 짜증내고 화를 내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도 좀 이상해서 수근수근했다 하더라고요. 강선생님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막 수근수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은 어떤 감정이 좀 격해지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나의 감정과 분노만 표출되기 마련이죠. 사람이 참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 감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에 그렇죠. 감정이 지배하면은 평소에 있던 믿음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 같고, 평소에도 있던 어떤 결단도 온데간데 없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잡아주고 이런 다윗을 이제 돌이키게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이제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참 현명하고 참 슬기로운 여인으로 나옵니다. 나발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모욕을 줘서 내쫓자 그 나발의 신하들이 이제 황급하게 이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초지정을 설명하죠. 사모님, 지금 주인님 그 나발이 다윗을 홀대하고 내쫓아서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들이 이끌고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즉각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요. 떡과 포도주와 양고기 그리고 막 곡식들을 막 실어가지고 황급하게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딱 이제 만나자마자 이제 나귀에서 내려서 이제 다윗 앞에 바짝 엎드린 다음에 다윗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참 지혜는 무엇인가를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비가일은 지금 이 일어난 상황에 어떤 잘못이 없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자신의 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의 집이 살기를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0절과 31절에 보면은 또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다윗에게 다윗 당신이 왕이 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렇게 말을 하죠. 아비가일은 다윗이 나중에 혹여 나발의 집을 모두 죽였을 때 나중에 왕이 되면은 그건 분명 당신에게 흠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분명히 어떤 약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다윗의 이 보복은 법적으로 보자면 다윗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으로 볼 때야 이제 나발이 너무한 것이지 법적으로 보면은 나발은 다윗에게 도움을 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목자들을 좀 지켜달라 이렇게 부탁한 적도 없고 그리고 목자들을 보호할 때 내가 어떤 대가를 주겠다라는 계약을 한 적도 없고 사실 잔치 기간에 나그네들을 접대하든 안 하든 그것은 사실 주인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나발은 사실 어떤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보복은 도덕성으로 볼 때야 합당한 거지 법적으로 보자면 무죄한 자를 죽인 어떤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자신이 어떤 희생함으로 자신의 집 사람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한 다윗을 지금 세워주고 다윗을 위한 어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혜라고 말을 하면은 내가 살고 내가 높아지는 것 이걸 지혜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게 지혜로 여기죠. 하지만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는 나를 통하여서 남이 사는 것. 다르게 말하면 나를 통하여서 이웃이 세워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참 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지혜는 무엇이냐면 25절에 보면은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이제 자신의 남편 나발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고 나발이라는 이름이 아까 어리석다 멍청하다라는 이름이라 했죠. 그 이름이 그에게 어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부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싶지만 이것은 아비가일이 어떤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지금 선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은 아비가일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든든한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겁니다. 이러한 말을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지금 아비가일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비가일은 아주 급박한 즉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지혜인 것이죠. 참된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참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지혜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참 지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지혜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어떠한 행동과 생각이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회복시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웃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악한 길로 빠질 뻔했는데 이 참된 지혜 그 자체인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다윗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33절 말씀 또 보시면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여인을 가리켜 총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지혜가 늘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이 우리는 옳은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옳은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어떤 내 감정과 어떤 내 기분을 다스리고 어떤 억압 속에서도 우리는 바른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는 바로 이제 예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또한 이어서 30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며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함을 주신 그 지혜이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안에 있지 않고서는 절대 어떤 선한 길로 갈 수가 없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고 지혜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내 정욕과 어떤 내 고집과 내 혈기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를 매 순간 붙들고 매 순간 우리를 다스리게 우리는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이 나의 감정과 혈기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것이 예수님의 지혜여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다스리는 것이 예수님이어야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다 정말 연약하여서 주의 길을 갈 때 나의 감정이 너무나도 방해가 될 때가 많기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할 때 어떤 내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떤 내 기분이 먼저 생각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예수님의 지혜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제 학생들에게 좀 잔소리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잔소리를 이제 너무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에 좀 힘이 떨어지기에 그렇고, 또 학생들이 뭐 사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잔소리를 듣고 오는데 교회에서도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마음이 좀 여유가 있을 때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좀 잔소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어떤 토요 성경 공부 때 이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야, 조용히 좀 해라. 야, 좀 조용히 좀 해. 서 있을래? 손 들고 있을래? 막 잔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니까 토요일 날 딱 성경 공부가 이제 오후 5시에 하는데요. 제가 그 오후 5시라는 시간이 뭐 정신없이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이제 부랴부랴 딱 가는 시간이 5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에 좀 너무 여유 없이 이제 애들한테 가니까 이게 내 잔소리가 먼저 불쑥불쑥 나오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 달인가 전부터는 이제 5시에 성경 공부가 있는데 3시부터는 이제 교회 일을 잠깐 안 하고 좀 기도를 한다거나 좀 그렇게 좀 마음에 좀 여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요즘에는 좀 이제 잔소리를 안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유하게 다시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주님의 지혜가 우리는 나의 삶과 나를 좀 다스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이제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고 내 감정이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인들의 삶은 그 예수님의 지혜가 정말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